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함께 읽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야 인생이 바뀌고요. 기도를 하시던 분들은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10년, 20년, 30년 기도한 분들도요, 진리 안에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요, 삶이 바뀝니다. 저도 기도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타성이 적거든요. 근데 기도가 진리 안에서 조금씩 바뀌면 신앙생활이 바뀌더라고요. 요번에 네팔 가서 막 충만한 집회나 이런 것들은 제가 특별히 경험, 주일 예배 외에는 없었는데 8시간 9시간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막 죽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이게 말로 이렇게 쭉 기도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갔다 와서 내가 좀 기도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기도가 바뀌면서 신앙생활도 좀 편안해지고 내가 좀 더 안정되는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마지막 청원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를 한 세트로 그냥 한 번에 설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죠. 어렸을 때 도시락 싸갖고 갔는데 뚜껑 열려가지고 가방 안에서 뒤집어진 경험 없으십니까? 어머님이 김밥을 맛있게 싸주셨는데 가방 안에서 또 남자애들은 돌려요. 다 풀어져가지고 경험 있으세요? 뚜껑 잘못 닫히면 암만 좋은 게 있어도 못 먹게 되죠. 김치통 뚜껑 열리면 이제 그건 난리 나는 거고. 광야를 가는데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물을 한 통 담았습니다. 그럼 뚜껑을 안 닫고 오면요, 뚜껑을 안 닫고 메고 광야길을 또 걷기 시작하면요, 물 쏟아지는 거죠. 좋은 생명수 같은 물이 엎질러지는 거죠. 자,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그의 권세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한 후에 마지막 뚜껑을 닫는 기도 같은 거예요. 이거를 잘 해야 그 앞에 기도들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뚜껑을 잘 닫아야 됩니다. 뚜껑 안 닫으면 소용이 없어요. 실컷 기도해 놓고도 다 쏟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뚜껑을 잘 닫자. 기도의 뚜껑을 잘 닫자. 유치하죠?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험을 좀 더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테스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번역입니다. 원어는 둘 다 번역할 수 있어요. 테스트, 시험하다, 이렇게 시험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정황상 또 이 문맥에 보면 그냥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가끔 하나님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주여 왜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시나이까? 뭐 이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안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공부 안 해놓고 시험 시간에 주여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나이까? 그랬던 저 자신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셔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유혹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험하셨죠.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시험하셨죠. 시험의 목적은 뭐죠? 너 봐서 너 실패하면 너는 이제 지옥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말씀으로 함께 하셨죠. 나타나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한 그 믿음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을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을까? 라고 시험해 보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부활로 받을 것으로 믿을 정도의 부활의 신앙이 누구에게 남아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시험해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시련이나 고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이어트 시키고 교만을 꺾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잘 아시죠? 시편 23편의 중간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 누구 때문에 다닙니까? 보통 우리가 내 죄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의 의도 속에 있는 자리입니다. 양들이 살이 찌면요 문제가 생긴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대요. 목초지에서. 그러면요 목자가 데리고 내려온답니다. 살이 찌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끌고 내려온대요. 산에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절벽 있는 골짜기를 지난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면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오냐면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악한 것들을 빼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안 가고 싶죠? 저도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답니다. 그리고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죽여 주옵소서. 주여 죽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 유혹에 왜 빠지게 되는가? 마틴 루터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집중할 마귀,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이 육체는 목구멍까지 옛 아담으로 차 있습니다. 여기 꽉 차 있다. 옛 아담으로 꽉 차 있어요. 옛 아담은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옛 아담이죠. 그러나 그 육체가 우리를 매일 음란, 게으름, 폭식, 폭주, 탐욕, 사기로 흥분시키고 유혹합니다. 이웃을 속이고 그들의 등을 갉아먹도록 만듭니다. 독일 사람들도 남 등쳐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독일을 직역한 거니까. 이웃을 속이고 그들의 등을 갉아먹도록 만듭니다. 등을 갉아먹는 거는 왜 등쳐먹는다 그러죠? 등을 쳐가지고 하여튼 그런 표현입니다. 등을 갉아먹도록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우리 본성 깊은 곳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사악한 욕망입니다. 우리 본성이요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그것이 남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우리 자신의 본성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자족하지를 못해요. 목사는 작은 교회를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막 1000명, 10,000명, 우리 교회도 10,000명, 여기 분당은 10,000명 클럽이에요. 교회들이. 저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선한목자교회부터. 선한목자교회, 또 여기 야탑에 뭐죠? 만나교회, 또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여기 또 뭐 할렐루야 교회, 갈보리 교회. 성질나요.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만족을 못할 수 있죠. 더 크고 더 화려한 것. 그렇게 욕망에 눈에 씌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십니까? 제 기도는 아닙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주제를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밥 한 숟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욕망과 욕심의 눈에 쌓이면, 눈이 뒤집히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밥 한 숟갈 먹고 거기다가 뭐 과일 한 조각만 더 먹으면 그 충만한 만족감이 와야 되는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너 왜 2등 했어? 이럽니다. 왜 2등 했어? 난 2등 하는 우리 자녀들 봤으면 좋겠는데 너 왜 2등 했어? 왜 너 1등이 아니야?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는데 왜 1등 못했어? 이런다니까요. 난 그런 엄마들은 애를 뺏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더 못했어?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역하는 전도사,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분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평균 98점인가 맞았는데 엄마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남자애가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때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이 그랬다면, 따라해봐라. 니네 엄마는 네 부모가 아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너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네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끝이 없어요. 우리 욕망은 뭐보다 크죠? 바다보다 큽니다. 네? 저 바다를 다 담고도 모자랍니다. 더 없어? 였다고 얘기합니다. 욕망의 방정식 끝이 없습니다. 자족, 감사.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 줄 모르는 이유는 욕망의 방정식 안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요 방정식 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얼마나 좋냐? 이만하면 얼마나 좋냐? 이만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이만하면 얼마나 아름답냐? 감사, 찬송이 되어질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등이라도 애들 2등이라도, 야 니네 2등해도 괜찮아. 2등도 괜찮아. 괜찮죠? 2등?
네, 괜찮답니다. 육체가 욕망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 하나님이 뭘 주신 게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할 때 육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방정식.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세상에 육체도 피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냥 자, 집도 세상이에요. 집에 딱 가정에 남편, 아내, 자녀들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게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지만 자꾸 미워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고 죽이고 싶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다 먹어치우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는데 세상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차 몰고 나가면요 강팍해지잖아요. 욕이 막 절로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모든 전라도 경상도 욕들이 다 나옵니다.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싸우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복수하게 합니다. 복수. 이를 갈다가 복수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방정식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미움이나 또 이렇게 막 복수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마음들, 분쟁하고 싶은 마음들,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들은요 이 마음 본성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다스린다 하는 자기 주장이 숨어 있어요. 자, 복수는 누가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봐. 이를 갈다가 찌르는 거죠. 요즘은 기름 뿌리고 불 지르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갔더니 제 동생이 얘기해 주는데 동네에서 어떤 살인 사건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년인가를 보고 있다가 밑에 집 사람인지 이웃집 사람들을 죽였어요. 칼로. 근데 왜 죽였냐 그러니까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근데 그냥 1, 2년 본 게 아니라 계속 본 거예요. 수년 동안 쓰레기 잘못 보는 걸 보면서 저거 나쁜 인간, 저거 상식에 어긋나는 인간 이러다가 쌓여서 이제 어떻게 하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든지. 아우 나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자, 누구 방법? 내가 저런 인간은 심판해야 된다고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미움과 그렇죠? 분노와 복수심 이런 거의 저변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주변은 누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고 내 힘으로 다스린다. 누구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죠. 눈에서 불이 떨어져 미워 죽겠어 막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져요.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악한 자나 잘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손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 동료, 카페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무리들, 카페 와가지고 갑질하는 아저씨들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화가 나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분노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뒤를 밟아갖고 가가지고 뒤통수를 쳐야죠. 근데 주기도문의 복은 뭡니까?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왕노릇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복이 임하려면 누가 손을 떼야 돼요?
놔야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놔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역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내 다스림, 내 힘, 내 권세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려놓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일하시옵소서 라고 뒤로 물러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즐길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라는 기도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에 흘러 넘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걸려지고 흘러 넘치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분노의 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생각으로 내려놓을 때에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샘처럼 그분의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오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살고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의 저변에는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아직 어디에 살았죠? 육체 안에 살고 있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 둘러 있어서 영생의 축복을 맛보면서 그 영생을 향하여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못된 요런 부분을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데, 그 신앙에 빠지는 분야가 요런 거가 있어요. 열광주의. 신앙의 열광주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열광주의? 말 그대로 열광하는 거예요. 김세윤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주기도문 강해에서 조금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주로 순복음 계열의 어떤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조금 잘못된 관점, 밸런스가 깨진 관점이 열광주의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막 찬송도 막 하고, 막 찬송 2시간씩 하고, 막 충만해요. 그러다 보면 엑스타시 같은 게 있어요. 엑스타시 아세요? 막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진짜 찌릿찌릿한 거예요. 흥분 상태. 흥분을 넘어서요. 거기다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찬양하다 울다가 기도하다 울다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막 경험하는 것 같고 막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막 환상적인 경험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저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만 치우쳐서 여기서 맛보는 느낌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밤새고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어디로 내려와야 되죠?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면 육체의 유혹과 나를 둘렀던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는 던져지게 됩니다. 열광주의는 그래서 어디에 자꾸 모이냐면 교회에만 모여요. 맨날 교회에만 모여요. 그리고 맨날 찬송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것만 해요. 그리고 집에는 잘 안 가요. 집에 가서 새벽 예배 때도 가서, 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왜 안 다니냐고, 엄마 때문에 안 다니는데 엄마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자느라고 밥도 맨날 안 해주고 도시락도 안 싸주는데. 열광주의예요. 그 어머님이 그 열광주의적인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거기에 빠져 계신 거예요. 일터에 가면 밤새고 기도하고 일터 가면 일이 안 되죠. 힘든데 일이 안 되고
그럼 일 힘들다. 세상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모이자? 교회만 모이자. 자꾸 이런 방식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뭔가 경험하고 싶고 뭔가 느끼고 싶고 어디서? 교회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열광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빠져서 이 세상이 곧 뭐다? 천국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안 죽을 것 같으면 회개하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딴 놈들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한숨이 나오고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세상과 육체의 유혹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러나 내게는 뭘 주셨다? 기도를 주셨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분들 중에 맨날 미소를 띄우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사병 있어요. 천사병.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천사병. 천사병. 속에는 으글으글. 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해야죠. 천사병. 똥도 안 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올 때 목사님 죽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럼 목사님 죽겠어요. 뭐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육체와 세상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은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중성 성으로 따지면 헬라어로 중성이냐 남성이냐 이렇게 막 논쟁이 있는데 남성형으로 번역을 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좋은 번역이다. 여러분 마귀 있습니까? 마귀 있어요? 마귀 봤습니까? 제가 술마귀 보고 술을 끊었습니다. 마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마귀도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격합니다. 공격 대상 1호, 2호, 3호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가 추적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육체는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육신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가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약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더 욕망하게 하고 나를 둘러싼 세상을 건드려서 더 공격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귀는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를 잡아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런 거에 대한 영적 인식이 없으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홍 목사가 얼마나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마귀 하는데 마귀가 너무너무 공격을 하니까 마귀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마귀 날마다 마귀. 마귀는 그러나 신학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귀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마귀 얘기가 귀신 신화라고 까먹는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마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 자, 마귀의 기원
사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땅에서 나와가지고 귀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다. 이게 카톨릭에서 나오는 아마 중세 전설을 인용한 얘기일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루시퍼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아까 루시퍼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마귀가 떨어진 거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엎었어.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러면서 이게 루시퍼 계명성이 떨어진 것이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사야의 이 구절은 바벨론 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땅에 찍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문맥을 안만 봐도 그거 아닙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얘기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어요. 관심이 많으니까 뭔가 싹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딱 마귀가 막 검은 게 싹 지나가고 막 기도하다가 눈 딱 뜨는데 싹 지나가고 잡아야 되는데. 제가 온 교인이 깜짝 놀랐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귀 얘기? 그날따라 기분이 음침하고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도들에게 새벽이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했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와장창 하는 거예요. 막 이 키보드인데 이거보다 무거운 거 있잖아요. 신시사이저 큰 게 뒤에 강대상이 있는 게 이 X자 있다가 그게 왜 무너져 내리냐고.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벌떡 놀랐어요. 마귀의 역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마귀가 실제 역사하죠. 그래서 마귀 얘기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 얘기를 자꾸 꾸며내요. 김기동 목사나 이초성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귀신론을 만들었어요. 귀신에 대한 신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은 구천을 떠돌아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처럼 구천을 떠돌다가 그렇죠? 그 귀신이에요. 귀천 떠돌아요. 그리고 싹 들어가면 애기가 딱 죽으면 애기 귀신인데 그게 이제 딱 들어가면 김현덕 씨님 안녕하세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애기 귀신 애기 보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와서 어깨에 딱 붙으면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럼 더러운 애기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신학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뭐 누구냐? 그러면 너는 7살 때 죽은 어린이 귀신이에요. 너 교회 들어갔어. 하나님의 자녀다. 물러가라. 그러면 또 나가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합니까? 옳은 말합니까?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을 듣고 뭐를 만들었어요? 이론을 만들고 신학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는 마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그 속에 누구냐, 뭐냐, 얘기를 하죠. 너 예수님께 마귀가 막 말해요. 저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자다. 막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입을 못하게 하죠. 말을 못하게 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않아요. 마귀는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수집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이론을 만들면 그게 마귀 이론인데 우리는 이런 마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탑에는 야탑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탑에는 야탑 귀신이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다스리는 야탑 귀신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마귀를 물리치면서 기도해야 되죠. 양평엔 양평 귀신 있어. 용문사, 용두리, 용천리, 용이 다 떠다니는 거기 축귀하면서 기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스리는 마귀가 있고 또 이렇게 막 이론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 책이 한 권이 됐어요. 막 관심이 막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마귀가 역사를 해줘요. 쟤 우리 편이구나. 마귀가 막 역사해줘요. 할렐루야. 미혹하게 하려고 신나요. 마귀들이 잔치를 벌여요. 야, 마귀를 믿었구나. 드디어 내 편이 됐구나. 우리가 저 이론에 따라주자. 성경은 사단과 마귀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린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요. 복종함으로. 주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믿는 심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발을 내디디면 마귀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통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병 걸리고 아팠을 때 악한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기도할 수 있죠. 물리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게 그게 뭔지 이론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청구했어요. 밀가부로도 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고 전도할 때 누가 역사할 수 있죠?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입니다만 사탄이 제가 세례식을 하려고 그런다든지 누구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든지 그러면 그렇게 사고가 나요. 세례받으러 세례문답하러 오는데 사고가 나요. 자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또 성경 공부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래서 성경 공부 하기로 했어. 아싸 이제 됐어. 성경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됐어요. 사람은 괜찮은데. 그럼 교회 오다가 그러면 또 교회 오다가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 안 보호해주나 보다. 그리고 떠날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겪으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일 가운데 사탄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파도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우리는 졸지만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케이션, 방학도 갔고 휴가도 가지만 마귀는 돌아가면서 휴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불살라버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허덕이도록 우리 인생을 좀 먹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단단히 매일매일의 삶을 딱 복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도록 묶으십시오.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손 못 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와 유혹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